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요, 로마 카톨릭 교주의 그 연대기를 통해서 실체를 밝히는 그 시간으로,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7번째.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그 6번째 시간에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공수처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슬람에 대해서 카톨릭이 만든 이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로마 카톨릭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진멸하기 위해서 또 이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 일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 수 있도록 제 입술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은요, 곧바로 하겠습니다. 예, 찬송. 자, 먼저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카톨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알베르토 리베라가 이제 쓴 글입니다. 네. 자, 제가 이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디 말씀이냐면은요, 이게 지금 알베르토 리베라의 이제 지금 제가 만화를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수님. 30세 되었을 때 예수님은 대중에게 설교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세상에 소개되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의 죄를 가져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에서 풀려났던 시대로 돌아가야만 한다. 출애굽기 이제 6월절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피라밋을 건축하고 그들의 채찍 아래서 도시를 건설해야만 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할 위대한 선지자로서 모세를 부르셨다. 모세는 바로 왕에게 자기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바로는 이를 거절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왕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가정에서 첫 번째 출생한 아들과 처음 난 동물까지도 죽이겠다는 것이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입니다. 처음 난 것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었다. 그것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심판자가 문설주에 뿌려진 피를 볼 때에 그 집에 처음 난 것들을 죽이지 않고 통과하였다.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문에 양의 피를 뿌렸다. 그날 밤 심판이 이집트의 각 가정에 이르렀다.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심판의 천사는 피가 뿌려진 집은 통과했고, 피가 뿌려지지 않은 집은 바로 왕의 장자부터 이집트의 초라한 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난 것들을 가차없이 죽였다. 아이고, 내 아들이 죽었어. 이렇게 막 울부짖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피를 안 발랐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안 발랐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은 모세의 신의 놀라운 능력에 사삭할 정도로 놀랐다. 그래서 바로 왕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라고 명령했다. 성경은 이 사건을 6월절이라고 부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죄를 가진 백성들의 생명을 구할 방법을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죄를 덮기 위해서, 씻기 위해서 양을 잡아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죽이는 희생제사는 유대 종교 의식의 한 부분이 되어 계속 행해져 왔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그림이 나오면서 성경은 피 흘림이 없으면 결코 죄사함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첫째,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사랑을 선물로 주시고, 로마서 5장 5절 말씀 8절 말씀, 또 단번에 완전한 희생제사를 드리셔서 단번에 once 단 한 번에 완전 complete 완전한 또 이터널 영원한 희생제사를 드리셔서 괄호 열고 히브리서 9장 12절 24절 28절 말씀 괄호 닫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둘째로 사탄의 어둠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셋째로 성경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전 세계의 구원자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를 지배하는 로마인들을 증오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치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그러나 나는 너희 듣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경멸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가르침에 깜짝 놀랐다. 수천 명이 그의 설교를 들었으나 극히 소수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대신에 그들을 지배하여 부자가 되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했으나 실상은 자신의 이익을 얻는 일에 더 열심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돈 바꾸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다.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그쵸, 너무나 속상하고 그러니까 화를 내신 거죠. 그래서 막 상을 엎으시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원수들과 맞서서 싸우셨다. 예수님은 결코 그들과 친구처럼 대화하지 않으셨다. 왜? 귀신의 영이니까. 대화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예수님은 그냥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사탄이 종교 지도자들을 조종하여 백성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오는 대신에 그들을 멸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가짜 제목들을 씌워서 예수님이 체포되도록 하였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태양신 세력이요, 이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유죄라고 판결했다. 괄호 열고, 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유대 법률을 18개나 어겼다. 괄호 닫고. 예수님은 심한 모욕을 당하시고 가시 달린 9가닥 채찍에 맞아 갈기갈기 찢기셨으며 사람들은 그분을 저주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능욕과 비웃음을 당하셨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중에 하나로 알려진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너무 정말 내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계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형벌을 받으셨던 이분은 바로 우주의 창조자시며 구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으며 백보자 심판대 가로 열고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가로 닫고 백보자 심판대에서 각인의 죄에 따라 죽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분이 바로 당신의 죄를 위해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이다. 예수님은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실 분이시다. 괄호 열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그쵸? 예수님 표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다 천국에 가. 천국에 가서 이제 어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곳에서도 차이가 있죠, 그죠? 심판대 앞에서. 자,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완전하신 인간이셨다.
한번 천국 가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이다 이제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천국에 있으면서 이제 그 상급이 틀린 거지. 그러니까 또 혼나는 사람도 있을까요? 자, 예수님은 근데 뭐 그쵸.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사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왜? 우리의 상급은 예수님의 피잖아. 그죠? 예수님의 피. 자,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완전하신 인간이셨다. 그분은 또한 모든 인류의 구원자시다. 사탄은 예수님이 고통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고 조소했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의 주인이시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전율했어요. 천사들이. 자, 그래서 성경은 염소와 송아지와 양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였다. 아들, 바로 하나님 가로 닫고 아들,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하여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다. 이 놀라운 행위는 역사상 단 한 번만 일어난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4절, 9절, 14절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나와요. 이거 지금 이제 그림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매달려 계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시어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신 단 하나의 완전하고 온전한 희생 제물이셨다. 이러한 희생 제사는 결코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양이 되셨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위해 그의 귀중한 피를 흘리셨다.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피로 가리워져서 심판날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보지 못하시고 오직 그 피를 보실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으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죄가 없어졌어.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없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못 봐.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판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이롭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명하신 바로 그때 유대 성전의 큰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조각으로 찢어졌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의 희생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끝났습니다. 이 속죄제사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완전한 마지막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죽음으로. 우리는 그러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못 박히실 때 우리 죄가 죽었고요. 우리 죄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우리 죄가 심판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 대해서 야, 너 저기 10계명 중에 제 1계명 1계명? 1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쵸? 그냥 그 계명이 기뻐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10계명을 사랑하게 된다고 우리는. 그래서 뭐 6계명 뭐가 있나요? 5계명은 내 부모를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있나요? 5계명이? 그쵸? 근데 이제 야, 너 5계명 어겼으니까 네가 어떻게 천국을 가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 율법을 예수님이 다 완성을 하셨어요.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못해. 완전히 해방된 거야, 율법에서. 근데 신기한 거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 십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의 희생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완전한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후에 부활하셨죠. 500명의 증인들 앞에 보이신 후 하늘을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지금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네요. 고린도전서 5장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종교 지도자를 이용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메시아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마태복음 27장 1절, 2절, 20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 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제사가 끝냈어.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또 제사를 지내잖아. 가증한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동물의 희생 제사를 계속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고, 예수님의 희생은 욕되게 하는 것이다.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은 그래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유대 성전을 파괴했다. 그리하여 희생 제사는 멈추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마귀가 이제 유대인들이 희생제사를 못 지내게 되니까, 그 후 사탄은 재빨리 바알 숭배로부터 로마 카톨릭 체제를 만들어냈다. 사탄은 수백만 명의 영혼을 지옥에 보내려고 희생제사의 가증한 모형을 만들어냈다. 이게 바로 미사야. 이러한 일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 네. 사탄은 유대교와 이교도의 종교의식을 혼합하여 예수님의 희생을 계속 되풀이하는 로마 카톨릭의 미사의식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만찬식은 그 사악한 모조품에 의해 대치되었다. 자, 카톨릭 신자들은 미사를 행하는 동안에 신부들이 물은 예수님의 피로, 떡은 주님의 몸으로 변화시킨다고 믿고 있다. 이게 이제 화채설이잖아, 그죠? 누가 이런 능력을 신부에게 주었는가? 얘네들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 카톨릭은 성수가 예수님 그 자신이므로 이 성수를 경외하라고 가르친다. 바꿔 말하면 이 교리를 따르지 않는 카톨릭 교도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얼마나 우습고 가증스러운 일인가. 아주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카톨릭 교도들은 아주 진지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네. 그 카톨릭 신부들이 그죠? 이렇게 태양을 향해 갖고 떡을 갖다가 올렸다가 내려가지고 신도들에게 먹이면은 꿀꺽 해가지고 그게 예수님의 떡에는 예수님의 몸이 돼가지고 죄가 씻어졌다. 이런 참담한 게 어디 있어요? 네? 이게 화채설인데 그 먹는 음식이잖아, 떡은. 음식이 어떻게 죄를 씻어? 음식은 그냥 그 사람의 몸에 글쎄요, 영양소가 얼마 있나요? 그 떡이 조금이니까. 가증한 제물이라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한 제물. 네. 이 로마 카톨릭 교도 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요. 네. 이 미사는 점점 더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부정하는 거예요.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1563년도에 트렌트 공의회 때 만든 교회법이 있어요. 1. 자, 우리 주 예수, 이제 이 트렌트 공의회 때 만든 교회법이야. 이제 카톨릭에서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함이 담겨 있고, 성만찬식을 통해 실질적인 그리스도로 변한 살과 피, 괄호 열고 떡과 포도주를 부인하는 사람이나, 그것, 괄호 열고 떡과 포도주는 단지 상징적이고 비유적이라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법이 공포가 됐습니다. 네, 1563년 트레인트 공의회에서, 괄호 열고 1964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 조항을 재차 인준하였다. 이 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효력 발생 중이다. 이런 가증한 법을 발표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얻은 영원한 속죄 이 복음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철저하게 기만하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 수천만 명이 이러한 교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학살을 당했고, 그죠? 7천만 명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1억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6,800만 명, 중세에는 6,8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이러한 교리로. 이러한 교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학살당했고, 카톨릭에 의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화채설을 거부했기 때문에 미사, 유아세례 거부, 미사 거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수천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7천만 명 또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세만.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대환란 기간에. 하나님께는 이 모든 나라가 로마 카톨릭이 되어갈 때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불쌍한 유대인들을 도우실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제 이 복음으로 나올 거니까. 화형을 당했습니다. 예. 중세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 화형이야 그냥. 1229년에 툴루즈 종교회의에서 예, 성경 읽는 자, 성경을 보관한 자, 성경을 뺏기는 이제 이렇게 복사하는 자, 뭐 그거를 갖다가 같이 고발하지 않는 자, 화형당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탄의 종교 체제에 굴복할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께 순종할 것이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예.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잠깐 알베르토 리베라가 쓴 글에 대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어거스틴에 대한 사람 얘기도 나오거든요. 여기서 자, 어떤 얘기냐 하면은요. 자, 이제 복음이 사도행전에 이제 어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광야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그죠? 예배하러 왔다가 해결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빌립을 보고 내시가 아니라 그 사도 그러니까 빌립을 보고 이제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 그랬잖아요. 이 빌립을. 그래서 이제 빌립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광야가 있어요. 이디오피아로 내려가는 그 광야로 가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잖아. 그죠? 그래갖고 이제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몰라요? 이래 그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 사람인가 보다 이래갖고 이제 이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차에 올라가지고 이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미스터 내시 당신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다고 이게 말씀하잖아. 이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빌립이 말을 하는 거지. 미스터 내시 당신의 죄가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대신 심판당하고 당신의 죄를 다 씻어가지고 부활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시가 이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빌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가깝잖아요 지금 이 예루살렘하고 이 북부 아프리카 이집트나 뭐 이디오피아나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부 아프리카로 온 거야. 복음을 전하러.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조그만 교회들을 세우면서 아프리카 북부 지방에서도 복음을 전파하였다. 네. 그러나 그들은 곧 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누가 반대하느냐?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가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해서 신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일으킨 게 아니라 유대인들, 유대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AD 64년에 막 그 네로에 의해서 대박해가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숨어 있는 거잖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쫓겨나요. 유대인 추방령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나와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떠나가지고 고린도인가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그때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또 되게 그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잠깐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에베소에 오래 있는 기간은 3차 전도 여행인데
한 2년 3개월 넘게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복음을 전했는데요. 2차 때는 원래 에베소를 2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의 에베소를 가려고 했고 본도나 뭐 비두니아고 위쪽으로 소아시아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니아라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게도니아 쭉 밑에가 그리스잖아, 그죠? 그리스 밑에 이제 그 땅덩어리 그 맨 밑에가 이제 고린도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아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예, 만난 걸로 알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2차 전도 여행 이제 맨 말미에 이제 에베소를 잠깐 들려요, 아주. 잠깐. 며칠. 예. 들려가지고 이제 아마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이제 거기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 또 장로들이 왜 더 머물다 가지 빨리 가냐고. 그래갖고 나중에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에베소, 육지로 해가지고 에베소에 가서 그렇게 오래 이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2년 3개월 넘게. 두란노 소원을 이제 세워가지고,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넘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전에 3개월을 또, 회당에서 또 복음 전파하고 이제 이랬어. 사도 바울이. 그 기간인데요. 얘가 이제 여기 지금 서기 70년에, 그래서 서기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였고, 유대 신앙의 기둥인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였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2절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했다. 로마 군인들은 그때 유대인들을 대량 살육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나라로 도망갔다. 그쵸? 100만 명이 죽었다래요. 6월절 제사 지낼 때 100만 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100만 명. 예. 어마어마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마태복음 24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자, 이제 이게 주석을 달았는데요. 오늘날 이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안라크 사원, 괄호 열고 회교의 두 번째 성지, 괄호 닫고가 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중 일부는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목민처럼 생활해 나갔다.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쵸?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또 유목민처럼 이렇게 이제 도망 온 사람들이 이제 생활을 해 나갔고, 근데 로마 정부의 첩자들이 계속 그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그들을 따라다녔다. 이때 로마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로마 제국은 부패와 도덕적 타락으로 병들어 있었고 붕괴되기 시작을 했다. 이제 황제들이 이제 뭐 나는 신이야 이러면은 뭐 신하들이 물론이죠. 황제 폐하 만세 뭐 이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무관심, 탐욕, 잔인성, 성적 타락과 잦은 반란이 로마의 기초석을 좀먹어 갔다. 로마의 멸망은 눈앞에 있었다. 예. 그래서 로마 카톨릭도 주교가 사람들을 또 선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민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장군들을 막 또 해고를 하고 이러면서 서로마 제국의 멸망이 이제 가속화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꺾이지 않았다.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경기장에서 이제 사자의 밥이 되고, 이렇게 참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있었는데도 신앙을,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그래서 사탄은 이 믿음을 파괴시키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짜 기독교 종교를 만들었다. 고대 바벨론의 바알 숭배 사상으로부터 흘러온 이교도 신앙을 로마의 이교 신앙과 혼합시켰다. 바알 플러스 로마의 다신교 사상에다가 뭐 태양신 숭배 사상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바알 숭배가 태양신이네. 그리고 로마의 이교 신앙과 혼합을 시켰다. 사탄은 이 종교를 널리 퍼뜨릴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탄은 적당한 인물을 찾아내었다. 사탄은 초대교회의 교부들이라는 책을 통하여 이 일을 시작하였다. 교부들 많잖아, 그지? 터툴리안, 오리겐, 또 뭐예요? 아주 많잖아. 암브로시우스 해가지고 다 연옥을 믿었더라고, 이 사람들이. 예. 터툴리안은 연옥을 안식의 개념으로, 오리겐도 연옥을 정화의 장소로, 암브로시우스도 연옥을 정화의 장소로, 예.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 이거 믿은 사람들 다 태양신 세력이요. 다 가짜야. 초기 이제 교부라고 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있죠. 다 가짜다 이런 얘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리겐이 성경 변개를 했잖아, 알렉산드리아에서. 예. 이러한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이 새로운 종교가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였다. 초대교회의 교부들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통하여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탄은 마침내 종교 괴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결국은 로마의 주피터 신은 성 베드로라 불리게 되었고 비너스 여신은 성모 마리아로 바뀌게 되었을 뿐이다. 새로운 종교의 활동 본부로는 로마의 7봉우리 중 하나인 바티카누스라 불리는 장소가 채택되었다. 이곳은 로마 신들로부터 신탁을 받던 장소였으며 야누스 신을 위한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다. 이 거대한 모방 종교는 로마 카톨릭이라 불리워졌다. 성경 말씀은 이 가짜 기독교를 뭐라 그랬냐?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그녀의 이마 위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창녀들의 어미라, 그리고 땅에 가증한 것들이라 하였더라. 네. 땅에 가증한 것들에 또 어미라고도 또 말씀하는 표현이 있죠. 로마 카톨릭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학살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모든 국가들로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지금부터 이러한 일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겠다. 네. 자, 로마 제국이 망해감에 따라서 더 이상 스파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새로운 종교체제인 카톨릭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그 책임을 대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로마 카톨릭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공식 출범이 됐는데 그 전에 있던 태양신 세력들이 다 이제 카톨릭이 된 거지. 그러니까 태양신 세력이 이제 사람들이 워낙에 예수님을 많이 믿으니까 우리도 예수 믿어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는 태양신, 입술로는 예수님, 이리가 양의 탈을 입었다 이런 얘기죠. 양의 탈을 썼다. 자, 고대 로마 제국이 세웠던 정책들이 카톨릭에 의해 이행되었다. 그들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감시를 계속했다.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수도원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수도원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시하기 위하여 그들이 정착한 마을 근처에 세워졌다. 로마 카톨릭의 우두머리들은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의 후손들도 지켜보고 있었다. 자,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나 그의 아내인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다. 그래서 사라는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아기를 낳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제 하갈은 아기를 낳게 되었고 아기의 이름은 이스마엘. 이제 아람 민족의 선조가 된 거잖아. 이스마엘이라 불렀다. 아들이 생기자 하갈은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다. 창세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9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다. 사라는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집에서 내쫓을 때까지 아브라함을 졸랐다. 왜? 이 하갈하고 그 이스마엘이 아주 이삭을 멸시하는 거야. 네. 그래서 사라는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집에서 내쫓을 때까지 아브라함을 졸랐다. 사라는 이삭이 장자권을 갖게 되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기에 아브라함은 매우 마음이 아팠다. 그렇죠?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쫓겼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도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21장 13절 말씀.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물도 없이 사막을 헤맬 때 하나님께서 여종의 간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셨다. 천사는 하갈에게 이스마엘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찾게 하셨고 그들의 목숨을 구해주셨다. 창세기 21장 20절 말씀에 뭐라 그랬냐? 하나님께서 그 소년과 함께 계심에 하심에 그가 자라서 광야에서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손들이 기도하는 기도 하고 이 하갈이 구하는 기도 어때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이삭은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의 기도고, 그쵸? 이 하갈은 어때?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여전히 죄인인 상태에서 이제 천국을 못 가잖아. 하갈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 근데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잖아. 그죠? 물 달라 그러니까 물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이 복음은 여전히 거절하고, 예수님 필요 영원한 술죄 의롭다를 거절하고, 여전히 죄인으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죄인이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이 오잖아. 기도의 응답이.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았나 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봐. 이렇게 착각을 하잖아. 그죠? 아니죠. 지금 하갈의 기도라고, 하갈의 기도. 자, 오늘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거의 10억에 달합니다. 거의 10억에.
자, 4세기 무렵에 이제 어거스틴 얘기가 나와요. 4세기 무렵에 아랍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한 성스러운 사람이 황제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로마를 다스린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카톨릭, 로마 카톨릭 주교가 이제 이렇게 4세기니까 거의 300년대 말이네. 300년대 중반이나 뭐 말. 아랍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뭐 그 아랍이다 그러면은 뭐 그쵸? 북부 아프리카도 되고 중동도 되고요. 한 성스러운 사람이 황제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로마를 다스린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됐어. 이게 카톨릭 로마 주교들이 이제 이렇게 아주 부단한 노력을 한 거예요. 사람들의 뒤로는 이제 온갖 계략을 꾸미면서 암살을 하면서 앞으로는 아주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소문을 퍼뜨리거든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그 세력들이. 그래서 이제 소문이 이제 아랍까지 가게 되고 그 로마 카톨릭 주교는 금식과 기도를 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신부, 수도사, 수녀들로 구성된 이상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로마 카톨릭 주교를 따르는 종교 추종자들을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였다. 벌써 이제 4세기 무렵에 그렇게 됐네요. 이제 서기 354년에 어거스틴이 태어나요. 이 사람은 북부 아프리카의 제리아의 한 신실한 카톨릭 신자로서 그의 이름은 어거스틴. 그가 뭐 태어났을 때는 이제 엄마가 이제 카톨릭 신자였죠. 그래갖고 엄마가 이제 이 어거스틴을 이제 카톨릭 신자가 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마니교라고 하는 또 종교에 빠지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카톨릭으로 돌아옵니다. 카톨릭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어거스틴은 매우 영리한 천재였다. 로마 카톨릭은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성자라는 칭호를 그에게 주었다. 그는 북부 아프리카의 카톨릭 주교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암브로시우스를 스승으로 맞이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다 태양신 세력이요. 이 신실한 카톨릭 지도자는 오늘날 교회의 아버지라 불린다.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말을 쓰지 말라 그랬죠. 우리를 낳아준 분은 아버지야. 아버지 엄마, 그지? 아버지 어머니. 근데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 부리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로마 카톨릭은 그냥 잘 갖다 붙여. 왜? 하나님을 믿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거스틴은 비록 회교도들은 알지 못하지만 아랍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신의 도성 더 시티 오브 갓이라는 책과 차메록 컨페션즈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저도 이제 차메록을 읽어봤거든요. 구원받고서 어떻게 구원받고서 이제 어떤 책인가 궁금해가지고 차메록을 읽은 적이 있어요. 복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구원받은 이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그거하고 틀리잖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그죠? 성령 없는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이 사람이 지옥에 간 사람이야. 자, 어거스틴은 많은 아랍 부족들을 카톨릭으로 개종시키는데 열심히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랍인들은 카톨릭을 미워했고 개종하지 않았다. 카톨릭 그러면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어때요? 비밀이 많아, 그죠? 숨기는 게 많고 솔직하지가 않고 이쪽 가서는 이 말하고 저쪽 가서는 저 말하고, 그쵸?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마리아를 섬기고 있고, 그렇잖아요? 말로는 우리도 예수 믿어요 이러면서 얘기하잖아. 근데 실제로는 집에 가보면 마리아 상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마리아 숭배하는 거지. 태양신 숭배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리아 동상,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동상 숭배하는 거죠. 이거 이제 이 아랍 사람들도 이렇게 별로 안 좋아했던 거야. 너무나 솔직하지가 못하고 비밀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생기잖아, 그지? 자, 세월이 얼마 지난 후 로마 카톨릭은 스파이들을 카톨릭 신앙을 거부하는 외떨어진 곳에 사는 유목민들 사이에 침투시켰다. 그들은 유목민들에게 장차 한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 모든 아랍 부족을 하나로 통일시킬 것이라는 말을 터뜨렸다. 이 카톨릭이 하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소문 퍼뜨리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어느 지역을 가가지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뭐 설명하고 그러잖아. 그지? 막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그 말을 믿어. 근데 집에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자료를 찾아보고 이러면은 아니야. 저 이제 전도 갔다가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저쪽에 이제, 그곳이 어디였냐 하면은, 증평이었어. 청주 옆에 증평. 증평에서 복음 전하러 갔다가, 하여튼 거기에 뭐 사람들이 뭐 데모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궁금해 했거든요. 제가 왜 데모를 하고 이러는지. 이제 노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데모를 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왜 데모를 하나 궁금했더니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홍수가 났는데 차 대피를 못하는 바람에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근데 저 어떤 사람이 오더니 내가 있는데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찾아봤지. 그랬더니 그 마을에 없는 거를 얘기한 거야. 하여튼 뭐 이러한 일들. 그래서 야 이제 제가 이제 뭘 느끼냐 하면은요.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지? 그럼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 오바마가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래.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은 오바마가 훌륭한 지도자래?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 일들을 카톨릭이 하는 거죠. 오바마가 완전히 이슬람으로 바꿔놓은 거 아니야? 나라를 망친 아주 악한 사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공격하고 오바마가 적그리스도잖아 이 오바마도. 그죠? 그 적그리스도 세력이잖아. 카톨릭하고 그냥 손잡고서 응? 카톨릭이 원하는 대로 그냥 어젠다를 실행한 사람이잖아. 응? 그런 이제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듣게 될 거란 말이죠. 길거리 지나가면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랬대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들 귀가 얇아가지고 그래? 이러고서 막 선동당하잖아. 그런 일들이 이제 엄청나게 있을 거라고. 이게 얘네들의 무기거든. 카톨릭의 무기. 여기서 벌써 하잖아. 아랍 이제 왜냐하면은 모하메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밑작업을 하는 거야 지금. 모든 아랍 부족을 하나로 통일시킬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날 거다라고 막 이제 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그래서 어거스틴이 언제 죽었냐? 430년에 죽었습니다. 354년에서 430년.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죽고 150년이 지난 서기 570년경에 모하메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태어났다. 그는 자라서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인물이 되었다. 메카, 홍해 옆에 있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땅. 자, 모하메드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르며 거대한 이슬람교를 세웠다. 그가 죽은 지 20년이 조금 못 되어서 회교 군대들은, 그러니까 이슬람 군대들은 비잔틴과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을 시켰다. 그 후 이슬람들은 유럽을 휩쓸었다. 이게 이제 620년경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거의 630년이 돼가지고 이제 그쵸? 632년에 모하메드가 죽으니까 하여튼 이러면서 유럽을 휩쓰게 되는 거야. 어디? 북부 아프리카하고 스페인까지. 예. 자, 그래서 먼저 나는 이제 알베르토 리베라의 말이요. 먼저 나는 당신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회개 역사를 이야기해 주겠다. 그런 다음에 교황청의 브리핑 때 들은 이야기, 실제로 회교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말씀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슬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제 이슬람교가 10억이래, 10억.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간단한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570년에 이제 모하메드가 태어났잖아, 그지? 예. 그래가지고, 570년에 태어나가지고요. 이제, 자, 아랍인 카톨릭 신자들이 이제 그러면서 퍼뜨리고 다녔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아랍의 예언자의 사상을 아랍이 이제 이렇게 우리를 통합할 지도자가 나타난다. 이제 이거를 이제 아랍인 카톨릭 신자들이 이제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을 싫어했는데도 이제 이 공작에 의해서 많이 믿게 된 거야. 사람들이. 카톨릭은 그 예언자를 이용하여 아랍인들로 하여금 거짓 신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다. 자, 이제 그 마호메드가 이제 태어났는데, 아까 570년이라 그랬죠? 예. 자, 이제 마호메드가 9살 되었을 때 그의 삼촌과 함께 낙타 상인들과 생활하게 되었다. 이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 얘기야. 한 로마 카톨릭 수도승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마호메드에게 등에 있는 표시를 보여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표시를 자세히 보고 나서 마호메드의 삼촌에게 그 표시는 예언자의 인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의 조카를 그의 나라로 데려가서 신을 위하여 유대인들로부터 그를 보호하시오. 만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은 그것을 마호메드에게 해가 되는 쪽으로 해석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조카는 미래의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 수도승의 말이야. 그래서 로마 카톨릭 수도승의 이 말은 훗날 마호메드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유대인 대학살을 자행하게 만든 도화선이 되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카톨릭 수도승이 했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되어진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다. 자, 마호메드가 25살 되었을 때, 그러니까 595년이야. 595년에 40살 된 하디자라는 과부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호메드와 하디자는 이제 어려서 죽은 두 아들과 네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 중에는 마호메드의 후계자며 그의 사촌인 알리, 괄호 열고 이슬람의 시아파에 의해 승인됨. 이 사람과 결혼했던 파티마. 나중에 파티마 왕조 생기죠. 네. 그래서 이제 서기 610년에 이제 마호메드가 환상을 보게 된다라는 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너는 이제부터 알라 신의 사자니라. 이런 얘기를 이제 단지 꾸며낸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호메드의 아내가 사촌이 있어, 바라카. 그 바라카가 이제 로마 카톨릭 신자였는데요. 바라카가 이제 온 거야. 그래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카가 말하기를 마호메드에게 참으로 마호메드는 우리 민족의 예언자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마호메드가 받았던 계시의 일부분은 서기 650년에 쓰여진 코란경에 기록되었다. 누가 기록을 했겠어? 이 바라카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기록을 한 거지. 카톨릭 교주가 이제 원하는 대로. 그러나 마호메드가 쓴 다른 책들은 출판된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마호메드가 포교를 시작한 지 5년째 되는 해부터 박해가 시작이 되었다. 그것은 그의 추종자들이 카바에 있는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호메드는 추종자들과 함께 아비시나로 도망갔다. 아비시나의 네거스, 괄호 열고 로마 카톨릭 신자 왕은, 네거스 왕은 마호메드의 성모 마리아에 대한 견해가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마호메드 일행을 받아들였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되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호메드는 어느 날 밤 카바 옆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대. 그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그를 태우고 브라크라는 천마를 그 앞으로 데려왔다. 이제 날아다니는 말. 마호메드는 날아다니는 말에 등에 타고 예루살렘에 있는 파괴된 유대 성전으로 날아갔다. 어떻게 좀 에스겔하고 좀 그쵸? 에스겔이 쫙 이제 바벨론에서 저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말씀이 있잖아. 비슷하게 이제 만들죠. 마호메드는 소년태에서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과 그의 많은 성인들을 만났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는 다시 브라크를 타고 천국으로 올라갔다. 그는 거기서 선지자들을 만났고 드디어 알라를 만나게 되었다. 마호메드는 신으로부터 이슬람의 교리를 받았고 천국에서 5일 동안 기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마호메드의 이 꿈은 후 세대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꿈이네, 꿈. 이렇게 꿈을 꿨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이제 박해로 인해 갖고 서기 622년에 마호메드는 메카에서 북쪽으로 20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메디나로 옮겨갔는데 거기에서 그는 라지아라는 군대를 통솔하게 됐는데 이제 메카에서 오는 낙타상을 약탈하는 군대예요, 라지아가. 그래서 이제 그는 소규모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메디나에서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암살하였다. 카톨릭이 빵빵하게 대주니까 승리하는 거지. 마호메드가 유대 정착촌을 기습함으로 그들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 바로 메디나에 있을 때부터이다. 그러니까 마호메드를 이렇게 세우는 거는 유대인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진멸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호메드는 다른 부족과의 유대 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여인들과 결혼했다. 그래서 이제 메카에서 마호메드를 체포하기 위해서 10,000명의 군대를 메디나로 보냈는데, 그러나 그들은 마호메드의 방어망을 뚫지 못했고 대접전 끝에 이 부대는 패배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호메드는 정치가적인 기준을 발휘하여 메카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이슬람교도로 개종시키기로 작정했고, 서기 630년에 마호메드는 10,000명의 군인들과 함께 메카로 개선했다. 메카의 지도자들이 그를 환영했고 그에게 순종했다. 그는 드디어 승리를 쟁취한 것이고, 이 시기에 카바는 우상들을 제거했고, 마호메드는 점점 강해졌고, 많은 부족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해교도가 되었고, 마호메드에게는 9명의 아내와 1명의 카톨릭 신자인 첩이 있었다. 하디자. 그는 632년에 죽었다. 이제 마호메드가 632년에 죽었어. 예언자 마호메드의 시체는 오늘날 순례자들이 매년 기도드리러 가는 메디나 사원에 안치되어 있다. 주석은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영원한 지옥에 갔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다. 자, 이 이상의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회개 역사래. 아시겠죠? 예. 그러나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제가 교황청에 있을 때 배운 것이다. 저는 전 세계 모든 종교의 음모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교신앙을 세우기 위해 배후에 어떤 음모가 있는지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많네요. 자, 교황청은 종교적 중요성 때문에 예루살렘을 매우 원했어요. 그러나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것을 방해했어.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아프리카 북부에 복음을 전파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대. 로마 카톨릭은 점점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었고 어떤 반대에도 참지 못했다. 그래서 교황청은 로마 카톨릭을 거부하는 유대인들과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야 했는데,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들은 그러한 더러운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 수많은 아랍인들을 이용했다. 돈을 주면 했겠지. 많은 아랍인들이 카톨릭 신자가 되어서 로마에 있는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고요. 또 다른 아랍인들은 이제 근대에 와가지고는 로마 카톨릭을 철저히 배격하는 수많은 아랍인들을 조종하기 위한 로마 교황청의 마스터 플랜, 종합계획을 실행하는 제5부대, 스파이 조직 대원으로 활동했다. 자, 어거스틴은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나타난 사람이었어요. 354년에서 430년에 카톨릭에서는 성 어거스틴이라 그러죠. 바로 이러한 때에 나타난 사람이었으며, 그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알고 있었다. 어거스틴은 자기 마을에서 매우 부유하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 그의 수도원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 사본들을 찾아내서 파괴시키는 본거지로 이용되었고, 어거스틴이 이와 같은 공로로 카톨릭으로부터 성자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자, 교황청은 아랍 민족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아랍인들을 위한 메시아를 만들어냈어요. 전 아랍인들을 한데 모아 카톨릭에게 발알에 순종하게 만들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필요했는데, 또한 그 메시아로 하여금 강력한 군대를 만들게 해서 궁극적으로 교황을 위해 예루살렘을 정복하도록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 브리핑 때의 베어 추기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충실한 교황이 추종자며 매우 부유한 한 아랍 여인이 이 드라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녀는 하디자라는 이름의 과부였고,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카톨릭 교회에 헌납하고 수녀원에서 운동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이상한 명령을 받고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그녀의 일은 교황청이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일을 돕고 이스마일 후손들의 메시아가 될 준수한 젊은 청년을 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곧 젊은 마호메드를 찾아내었고 그와 결혼하였다. 하디자에게는 바라카라는 이름의 사촌이 있었는데, 그도 역시 하디자처럼 충실한 카톨릭 신자였다. 그는 마호메드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교황청은 바라카가 마호메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 교황청은 드디어 적당한 인물을 찾아낸 것이다. 돈이 얼마나 들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교황청은 그에게 많은 선생들을 보내어 마호메드를 강하게 훈련시켰다. 그래서 마호메드는 바라카의 가르침 아래 성 어거스틴의 작품들을 탐독하였고 그의 신봉자가 되었고, 이것이 회교도가 말하는 위대한 부름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 네. 그래서 사탄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할 계획을 세웠다. 사탄은 교황청을 이용하여 지난 수세기 동안에 이 복음의 문을 닫아놓았으며, 아랍인들로 하여금 세상이 빛이 되시는 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들을 속여왔다. 그래서 이제 교황청의 지시로 북부 아프리카의 지역에 살던 카톨릭 신자인 아랍인들은 한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리라는 말을 계속 퍼뜨리는 거야. 마호메드는 자신의 세력이 커졌을 때 그의 적들은 바로 유대인이라고 말했다. 이제 목표가 그거니까. 그는 또 로마 카톨릭이 단 하나의 진실한 기독교며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예수님 믿어, 이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사악한 사기꾼이고
자신들을 멸망시킬 악마의 자손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모하메드가 로마 카톨릭만이 진실한 기독교인이고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악마의 자손들이라고 말한 사람이 마호멧이다. 이러한 가증한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회교도인들의 마음에 남아있고 이것은 또한 모든 회교 국가에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려는 노력을 허사로 만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네, 여기까지만. 여러분 어때요? 이슬람이 만들어진 것이 로마 카톨릭의 철저한 거에 의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조직이고,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 이슬람 사람들이 카톨릭의 말에 쏙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그리고 이제 십자군 전쟁 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였다라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죽인 건데, 로마 카톨릭이 그때 십자군 전쟁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진멸을 했거든. 눈에 보이는 족족.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십자군 그 싸움이 이슬람과의 싸움이었으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진멸됐죠.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죽였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원한이 엄청나게 사무쳐 있어. 그래서 선교사들이 중동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중동에 가면은 막 미워하고 이렇게 이제 박해를 받는 이유가 막 죽임을 당하잖아, 그죠? 막 죽이잖아요. 그런 이유가 이제 이렇게 카톨릭의 오랜 기간의 공작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가지고 지금 이슬람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이 이제 그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스마엘 그 후손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마귀에게 철저히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기쁜 소식, 가장 부흥이 되고 있는 곳이, 가장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이슬람, 이란, 그쪽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전 인구의 3분의 1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거기에는 뭐 이슬람도 있고 또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 이제 속은 것을 알고서 카톨릭에서 탈출하는 사람도 있고, 그쵸? 또 공산주의였던 중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이 복음을 듣고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약속이 스가랴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